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의 의식 속에서 자신을 내려두셨습니다. 또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그렇게 보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의 수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 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갈릴리 해변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명의 제자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부르신 제자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얻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또 세상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주보에 보시면은 갈릴리 지역 지도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나오는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가버나움에 있는 갈릴리 해변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갈릴리 해변.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6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이 6개의 지명은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의 이름이 6개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다른 지역에서는 2가지로 또 다르게 부르죠. 어떤 지역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도 부릅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긴네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하프라는 뜻이에요. 긴네렛, 하프. 요거 갈릴리 바다를 가만히 보시니까 하프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게네사렛 바다, 하프 바다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또 어떤 데서는 디베라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디베라는 우리 갈릴리 바다 저 남쪽에 보니까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디베라라고 하는 건 헬라 말이거든요. 헬라 사람들이 세운 도시 디베라 바다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0m에서 200m 아래에 있죠.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저 밑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는 갈릴리 바다보다 또 200m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해수면으로부터 마이너스 400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바다의 물이 내려가는데, 갈릴리에서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단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의 길이,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면 24km예요. 여러분 호수가 24km 꽤 길죠. 호수. 또 동서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2km 정도 돼요. 12km. 너비는 둘레가 어느 정도 되느냐? 50k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큰 그런 바다입니다. 그래서 깊이는 50m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근데 왜 이 갈릴리를 바다를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느냐? 히브리어에 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 얌이라고 하는 단어를 2가지 의미로 쓰여요. 바다라고도 부르고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바다와 호수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크면은 다 바다고 크면은 다 호수예요. 그래서 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서쪽으로 가보면은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를 부를 때도 대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는 얌이라고 부릅니다. 얌. 그러니까 갈릴리도 얌이라고 부르고 지중해도 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갈릴리 바다, 어떤 때는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여러분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기가 좋아요. 고기가 굉장히 좋고 또 살이 많은 고기가 있기 때문에 주로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시몬과 안드레는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 저쪽 북쪽에 보니까 베세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베세다 출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세다라고 하는 출신이 있는데, 이 베세다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재밌죠. 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이라는 뜻이고, 세다라고 하는 것은 고기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벳세다 그러면은 물고기, 그러니까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벳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지명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베들레헴, 베드도 이거 벳이거든요. 베드 집, 레헴 이거는 빵,
떡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 떡집 이런 뜻이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방앗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어부들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벳세다 출신인 시몬과 안드레가 벳세다에서 여러분 서쪽으로 조금 보다 보면 가버나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버라고 하는 뜻은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고 나훔이라고 하는 뜻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의 마을. 우리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 나훔 선지자 있죠. 나훔이 나훔, 가버 나훔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는 위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 세베다의 아들로 알려진 안드레와 요한이 살고 있었는데 이 네 명이 다 이게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로 이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시몬과 안드레가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과 함께 지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또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들이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시몬과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내용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안드레가 자신의 동생이었던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시몬이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초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17, 18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시몬과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가복음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증명의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이었냐면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에 그 시몬과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물을 짓고 있는 그런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부르십니다. 불렀더니 그들도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와 품꾼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르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부예요. 전부인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이라고 하는 그런 부사를 사용합니다. 곧 예수를 따랐다. 곧 예수를 따랐다.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와 품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네 명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따랐어요. 그냥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금식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뭐 기도 한번 해볼게요. 뭐 누구 물어볼게요.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마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만 11절 정도 나오는데 누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엎어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막 이런 상세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그런 상세한 과정은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결론만 나와요. 시험 받는 것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 결론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결론만 나오지 않습니까? 곧 따랐다. 금을 버려두고 또 품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왜 마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권위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로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그 조건은 권위를 가진 자를 따르는 자가 그 권위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권위를 내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력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다 이양을 했어요. 그러면은 모세의 가진 그 권위의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다 따랐거든요. 여호수아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이 백성들이 다 따라올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앞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모세와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대로 너에게 그대로 모든 것들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위를 주셨다.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나와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다. 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들이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세 가지 조건이 나와요. 무엇을 나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에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에게 권위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권위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첫 번째, 모든 것 다 행하겠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 다 행하겠다. 두 번째,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 순종, 그거를 이해하게요. 또 세 번째,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결단, 이걸 말을 해요. 행함, 순종, 결단.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그 권위자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권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행함, 순종, 결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그 요단강에서 선포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를 세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드러내심을 통해서 백성들은 무엇이냐?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행함이 나와야 돼요. 반응이 나와야 돼요. 순종이 나와야 돼요. 결단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했을 때 복음이 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나를 향한 소식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 복음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나를 향한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인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든지 말든지 그거를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반응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4명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곧 따라요.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쫓아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곧 예수님을 따랐다.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함을 통해서 행함과 순종과 결단을 거기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곧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즉시 따랐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인간의 모습을 지금 마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야기를 해요. 왕이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신하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하면 안 됩니다. 이래버리면 왕으로서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바로 실행이 돼야 왕으로서 권위가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마가도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또 20절에서 곧 부르시니 그 아들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의 행함은 결국 순종이고 결단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4사람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쫓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완전한 제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또 자신들을 왜 예수님이 부르셨는지에 대한 부르심의 목적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부활하시고 40일을 사십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10일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왜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만 했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시각 속에서 이 4명의 사람들 중에 오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안드레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적어 놓았어요. 그건 여러분 따로 읽으시고, 시몬, 베드로, 또 요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변화를 시켜 가셨는가, 오늘 이 부분에 조금 집중하면서 우리가 삶의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야고보는 여러분 다른 3명의 제자와 같이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요, 세베대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나오고 시몬과 안드레 형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조금 부류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에 주목을 하시냐면은 품꾼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품꾼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냐면은 어업에 종사를 해요.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집안이었지만은 시몬과 안드레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배가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선주의 자식이었죠. 선주. 그러니까 꽤 부자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부자 집안이었기 때문에 부리는 종이 있습니다. 품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꾼들까지 고용해 가면서 어업에 종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몬과 안드레에 비해서는 훨씬 잘 사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경을 조금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라고 말합니다. 요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문 받은 장면을 좀 가까이 보기 위해서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부 출신 베드로가 재판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다. 이 또 다른 제사장이 누굴까요? 바로 야고보였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세베대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베대는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권력자와 친분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일들이 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대제사장 안다 그랬더니 통과시켜 주는 거죠. 그만큼 세베대의 아들은 여러분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야고보의 어머니의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 부활할 장면에 보면은 살로메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살로메. 예수님의 부활의 첫 현장을 목격했던 살로메가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인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어떤 재간이었냐면은 자매재간이었어요. 자매재간이니까 이종사촌이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야고보와 요한의 이모가 되는 그런 친족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시죠.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살로메는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 부활의 현장까지 함께했던 여인이었어요.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가 되지 않습니까? 남편 역시 세베대로서 굉장히 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일에 협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기가 사역하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재정적으로도 협조를 많이 했을 것이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에 갈 때마다 이 살로메 집 자기 이모 집에 가서 이렇게 거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랬던 살로메에게 신세를 많이 졌던 예수님에게 살로메가 예수님의 배에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얼마 직전이었어요. 그때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들어갈 때 하나는 내 아들을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부탁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할 만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정부의 높은 고위 관료자에게 부탁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알아야 부탁할 것 아닙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면 비서실에서 다 잘리죠.
뭔가 연줄을 엮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봉투 주든지 뭐 이래서 부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로메가 예수님께 자기의 아들을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정도 부탁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살로메는 자신의 아들의 출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이 높아지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성공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살로메였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집안에서 야고보가 자랐어요.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것을 야고보는 두 눈으로 딱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러분, 야고보는 서열 3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름의 순서. 이 서열 3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비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야고보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도 이 야고보의 출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막 수송구로 막 이사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적극적으로 아들 출세에 매달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고보는 늘 언제나 자신만만했겠죠. 성공이 내가 더욱더 스펙을 많이 쌓아서 성공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언제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즉시로 쫓았습니다. 품꾼 다 버리고 쫓았어요. 그랬던 야고보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의 최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누구냐? 헤롯은 누구냐면은 안티파스의 조카예요.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어디를 다스렸다 그랬죠? 갈릴리와 벳세다 지대를 다스렸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누가 잇게 되었냐면은 조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뒤를 잇게 돼요. 뭐 좀 헷갈리지만은 하여튼 요새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리스도인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해서 이 야고보를 잡아 넣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를 막 잡아 죽였다는 이야기죠. 이 일을 누가 흡족하게 여겼느냐?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여겼다는, 유대 지도자들이 굉장히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일을 좋게 여겨서 힘을 더 얻어서 누구도 잡으려고 했느냐?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어떻게 죽었느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자 명단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성공지향적인 사람, 불같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교자의 명단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야고보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별명도 하나 있어요. 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을 안 들어버리니까 이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님 하늘에 명을 해서 하늘에 천둥을 쳐서 저 지방을 다 멸살시켜 버립시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 굉장히 권위적이고 말 한마디 하면 바로바로 막 답이 와야 되는 그런 불같은 사람이었죠. 그랬던 사람이 주님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자신의 성공, 지향적인 야망, 또 야망을 억누르게 되었고 자신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던 열심의 방향성이 재조정되기 시작을 했고 복수심이 제거되기 시작을 했고 이기심을 이기는 법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워가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은 야고보를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의 길에 접어들게 했습니다. 제가 이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있어요. 유세비우스가 있는데 그 유세비우스가 보는 유대사에 보면은 이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야고보의 순교는 글로써 전승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지다가 동방교회에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해놓은 것을 유세비우스가 참고를 해서 유대 전쟁사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야고보를 재판석으로 끌고 갔던 사람은 야고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그들 모두는 끌려갔고 가는 도중에 야고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야고보는 끌려가면서 그대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고 둘은 함께 목이 잘렸습니다. 야고보를 끌고 갔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석에 세웠죠. 그랬더니 야고보가 고백을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고백했더니 야고보를 끌고 갔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는 목숨을 구원하느라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이 야고보는 도대체 뭐길래 이 목숨조차도 이렇게 구걸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를 하느냐. 그 모습을 보고 이 야고보를 끌고 갔던 군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를 믿는다. 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그랬더니 재판석에 저자도 잡아가더라 라고 얘기한 거죠. 둘을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갈 때 이 자기 야고보를 끌고 갔던 이 군인이 야고보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야고보가 뭐라고 하면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입을 맞추어 주었어요. 그 순간 로마 병사들이 목을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도 주님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자기들이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그 체험을 통해서 나머지 제자들도 다 순교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한 명은 배신했고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그 순교자에 있지 않고 반모섬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환상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다가 어떻게 죽었다고 했냐면 끓는 가마솥에 기름에 빠뜨려서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90살이 넘는 그런 나이에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 야고보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된 4명의 제자들은 가족을 버립니다. 집을 버렸어요. 품꾼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편안함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쫓았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사람들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나는 다 버리고 쫓았어. 너들하고는 달라. 이런 식의 으쭐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굉장히 예수님의 옆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들이 높임을 받고 그 높임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높여주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방법으로 그들을 높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야망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시때때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딪힘 속에서 결국에는 누구의 방식이 승리하느냐? 예수님의 방식이 승리를 하게 되었고 제자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원하는 모습으로 이 사회 속에서 성공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왜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훗날 자신이 기록한 기쁨의 소식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 왜 없습니까? 저도 야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야망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야망과 여러분들의 성취욕은 없습니까? 다 아니라고 얘기하자면 다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성취함으로 내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마가는 이 독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도리어 주님이 높여주시는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은 나에게는 이 제자들처럼 즉, 곧, 바로 순종하는 행함, 순종, 결단,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우리들에게는 과연 있습니까? 내가 부르심에 갈등하고 고민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권위와 사실이 나의 삶 속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내 복음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부르시는 길을 향해 즉시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자아와 욕망은 부르심에 응답한 것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 순간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갈등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내 생각과 갈등되고 부딪히는 부분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부딪힘 속에서도 결국에는 나의 욕망을 꺾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품꾼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나의 순종과 행위와 결단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곧 모든 것을 버리고, 곧 모든 것을 버리고, 곧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날 온 가족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가족들 앞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의 삶이 우리는 올해 한 해 빛으로 삶을 살아보자.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내 스스로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